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그것에 더 이게 한 발 더 나간, 굳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의 대속에 십자가를 지신 것에 더해서 이런 모욕까지 이렇게 당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제가 평소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읽는 것이 불편해서 그냥 빨리 읽고 지나가는 그런 본문인데, 보기가 힘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사랑하니까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 되게 불편하죠.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렇게 자세히 주목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에게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주석에 보니까 그게 뭐 믿을 만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할 만한 사람은 그 부총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총독이 예수님을 정죄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어서 명령을 거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믿을 만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읽을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내용들이 얼마나 불합리한 거였나, 뭐 그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단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고 합당한 것이 없는,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시는 그런 이 시간이죠. 이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어떤 것도 합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군병들에게 끌려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렇게 한 이유는 개인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신적인 충격, 고통을 주기 위한 아주 나쁜 방법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모욕을 당하고 또는 기분 나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들은 또 다른 차원의 일들이죠. 아마 평생에 단 한 번도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당했다면 평생 제정신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관정에 끌려 나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공적인 장소입니다. 근데 이 공적인 장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 모욕. 사실 사형수에게도 오늘날에는 그 성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같은 동료들끼리도 이 사형수들에 대해서는 해를 이렇게 가하지 않는 그 교도소 내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사형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예의랄까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박탈되어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인간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기대할 수 있는 일말의 것들이 다 박탈되어진, 우리는 욥이 고통을 당하면서 한 말들이 있습니다. 욥의 주요 주제들이 그겁니다. 이게 전체를 흐르는, 끝에 반전이 있기는 하지만 욥이 하고 있는 말은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왜? 전혀 이렇게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일, 이 일이 나에게 닥쳐왔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불합리한 것이 나에게 닥쳐온 것은 뭐 나의 재앙이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행한 행동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이건 하나님의 불합니다. 이게 욥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허락하셨다.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항변일 수 있겠죠.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했다. 하나님께 그런 항변도 끝에 하죠.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힘으로 나를 윽박지르지 말고 진짜 말로 나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변론해보자. 그만큼 이 욥의 입장에서는 정당했던 거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한 면에서는 하나님을 이길 자신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떳떳하니까. 하나님의 실수가 명백하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친구들이 그런 욥의 그 입장을 더 공고히 하죠. 욥에게 정죄한 그 정죄의 말이 하나도 올바르지 않았거든요. 흔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정죄가 욥에게 전혀 합당하지 않았죠. 욥의 말은 친구들보다는 옳았습니다. 그 세 명의 친구들보다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사과하고 범죄했다고 얘기하고 욥의 축복을 받아야 되도록 제안할 것이죠. 근데 욥의 말은 친구들보다는 옳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생각하고 항변했던 것은 욥의 개인적 입장에서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는, 할 입장이 아닌, 할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해지지도 않아야 올바른 것입니다. 사실은 입 밖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욥 앞에 강림하셨을 때 욥은 더 이상의 항변을 그리고 논쟁을 그렇게 떳떳하게 하나님과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강림 앞에 섰을 때 그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은 산산이 갈갈이 그냥 찢어져 버리죠. 헛소리를 했구나 내가.
예수님은 욥과 비슷한 길을 가시죠. 예수님 본인의 그 어떤 죄의 결과도 아닌 그런 모욕적인 자리에 서십니다. 그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운동권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딘가에 끌려가가지고 그 수사관들 앞에서 그 책상 위에서 옷을 다 벗겨놓고, 물론 수사관도 남자고 본인도 남자인데 옷을 다 벗겨놓고 있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일말의 자존감, 아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서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답니다. 자기가 마치 동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우리가 목욕탕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옷을 벗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옷을 입고 사람같이 자기 명예를 지키고 있는, 옷은 사실 명예잖아요. 옷을 벗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존엄성, 존귀함, 이런 것들이 박탈당하는 그런 순간이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이렇게 발가벗겨진, 그분의 그런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땐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옷을 입고 자기 명예를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 홀로 이 기본적인 명예를 지킬 수 없도록 강요되어진 것이죠. 박탈된 명예.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이 희롱이라는 말은 조롱,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상대방의 명예를 꺾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장난스럽게,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이 악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희롱이죠. 예수님께서 이 군병들에게 그러한 취급을 받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보통은 우리가 조롱당할 때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명예를 취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이런 모욕적인 방법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게 아닌데 우리가 가지려고 했을 때 그것이 박탈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명예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명예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도 있고, 교회에서의 우리 위치도 있고, 가정에서의 위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노력한 노력에 대한 적당한 보상,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위치, 그 정도. 그런 위치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편안한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손상당하면 우리가 견디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이 명예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도 똑같지만 명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챙겨주시지 않는 명예는 그게 올바른 명예는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명예, 우리가 그 명예에 주목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옆으로 빗나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필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그 필요를 채우려고 성실하게 일도 하고 하죠.
근데 필요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옆으로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필요가 우리를 삼키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필요가 제1순위가 되어서 그 나머지 것들이 다 그냥 묵살되어지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덜 채우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식사를 줄여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휴식을 더 취해야 되는데 그 휴식을 반납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덜 취득해야 되는, 조금 더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일을 덜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덜 하고 덜 가지고 덜 취득하고 덜 확보하는, 이게 안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순간의 요소들을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내가 가지려고 시도를 하면,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가 제 1순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거의 대부분 중요한 것 순서로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엑스트라 마일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엑스트라 마일은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휴식, 그리고 당연히 지킬 수 있는 재물, 당연히 지킬 수 있는 내 권리를 내려야만 갈 수 있는 걸음입니다. 엑스트라 마일이 자주 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맨날 뭐 희생하고 늘 이렇게 손해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 걸음 더 가야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까지도 내려야 될 만큼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1순위면 자연스럽게 엑스트라 마일이 가능합니다. 좀 덜 쉬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벌고, 조금 더 부끄럽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드는 거죠. 필요도 그런데 명예도 똑같습니다. 일전에 뭐 잠깐 언급도 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것이 명예의 부분이거든요. 젊은 사람처럼,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나이 어린 분들은 거의 없는데, 어릴 때는 종욕에도 이끌리고 우리 아이들 키우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물질의 유혹도 당하고, 그런 거 이기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다 육신적인 종욕에도 또는 물질의 유혹에도 우리가 유혹을 많이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명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명예. 우리의 나이에 걸맞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성실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적절한 위치에 대한 적절한 대접, 이런 것들이 박탈될 때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못 견딥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고 계시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받아야 될 진실된, 이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박탈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병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가이사에게 하는 행동을 그대로 희롱하느라고 그대로 이렇게 모방하고 있거든요. 군인들이 가이사에게 행하는 그 왕이죠. 근데 또 기묘하고 두려운 부분들은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 중심 안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는데, 이것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이들이 영국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희롱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여기에는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될 만큼 그래도 부족한 실제의 왕이신, 이 우주의 왕이신 분이죠. 예수님이 대단히 합당한 분인데 완벽하게 박탈되어 있는 명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감내하십니다. 우리가 명예를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메마를수록 모욕을 참지 못합니다. 자식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해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죠.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대하고 언젠가 돌이킬 거를 우리가 희망하기 때문에, 그의 부도덕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군병들의 이런 희롱,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죄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긍휼, 자비, 동시에 여기서 이런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군병들에 대한 깊은 통찰,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지 때문이죠. 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밑에서 이렇게 희롱하는 그런 군병들, 아마 그 군병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십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스데반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 돌로 치고 모욕하고 신성모독을 행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중보하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근데 중보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저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우리 자녀들을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철딱선이 없으니까, 눈이 열리지 않아서 부모가 보고 있는 부분들을 보지 못하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통찰력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지는 사랑이 만드는 건데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에 대한 빈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모욕하거나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의 뭐 기다릴 것도 없이 할 수 있다면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보복할 수 없을 때 보복을 꿈꾸죠. 벼르는 것이죠. 언젠가 보복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사랑이 식으면 보복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영화들, 예술작품들, 그리고 노래 가사들, 이거 들어보면 보복의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았을 때 충분히 보복하면서 굉장히 통쾌해하는, 젊은 사람들은 사이다, 시원한, 거기다가 핵까지 붙여가지고 핵사이다라고, 이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보복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마치 진리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것들을 반드시 푸시죠.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복해 주세요 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자세는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때가 될 때 우리의 명예를 올바른 자리에 세우시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깎아먹은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스테반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자세가 없는 거죠. 주님 따라갈. 그래서 모욕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이 힘, 이것은 사랑에서 나오고 상대방에 대한 통찰력, 그들은 무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인식, 이것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을 만큼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수록 모욕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벌벌 떠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자기중심성을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매일매일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생각해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죠. 우리는 마치 관성처럼, 만륜력의 법칙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익숙한, 이게 마치 법칙인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가요? 우리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판단, 결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통일하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도덕성, 윤리성,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세상이 인간이 명령을 하면 듣죠. 인간이 지위가 많고 힘이 있어서 세상 만물이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셔도 아담이 통치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통치하려고 애를 썼는데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고 공포심을 주지 않으면 짐승들이 더 이상 아담을 자기 주인으로 보지 않는,
주님 떠나서 그렇죠. 우리가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감정, 판단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자리, 적절한 명예의 자리, 위치, 내 체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어제 어떤 성도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을 그분이 들춰낸 건 아닌데 그분과 대화 사이에서 내가 어떤 부분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때 그 대상이 나를 모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전달하는 이 말의 내용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넉넉히 보복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저한테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에게 보욕감을 주고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목회자일 수 있겠죠. 한 번도 제가 경험해 본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상상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상할 때 나보다 나이가 더 많다든지 나보다 훨씬 목회를 오래 했다든지 때로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보면서도 묵과하고 넘어가는 그런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항상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모든 것을 다 지적질하면서 지나가지는 않죠. 근데 그것을 말해야 되는 순간에 그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정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에도 제가 몇 차례 그것을 하지 않고 지나간 것이 어제 불쑥 떠오르더라고요. 이 뒤에는 너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뒤에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그 뒤에 당연히 보복 조치를 두려워하는 거죠. 보복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딱히 없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도도 다 없어질 수 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에게 보통은 모욕은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에게 하죠. 그것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걸 피하겠죠. 이 모욕을. 아니면 되갚아 주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6,000명의 한 군단 더 되는 한 영 더 되는 천사들도 명령해서 순복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보복 조치할 수 있는 왜 보복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이 과정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폭군적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폭군입니다. 우리가 다
없어서 안 할 뿐, 우리 손에 쥐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폭군의 그 근성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폭군이 뭘 폭군이라고 하나요? 왕인데 자기 중심적이에요. 왕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죠. 그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다루어지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손에 권력을 쥔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쥐어지면 그가 폭군이 되는 거죠. 사회적 지위, 돈, 또는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이 쥐어질 때 자기 중심적으로 휘두르죠.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되어져 있는 그 영역 내에서 우리가 그 힘을 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명예든 돈이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한번 주목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것들을 휘두르죠. 그래서 우리가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정욕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욕이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주님께 한번 묻지도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의 체력, 우리의 지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 때로는 권력,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쓰지 않고 그때그때 자기의 판단대로 활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부분들이 권력 남용입니다. 다윗은 음란죄를 지었다기보다는 권력 남용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음란죄는 나쁜 일인데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가 그 죄를 지은 그 핵심적인 그 근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제멋대로 사용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왕은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만큼 손에 쥐지도 못했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쥔 만큼 합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은 본인이 쥐고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본인 뜻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욕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순순히 수용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모멸감과 모욕을 다 받으시고 31절에 희롱을 당한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포악한 이 군병들, 사람을 죽여본 사람들은 인성이 일반인과 좀 다릅니다. 사람을 죽여본 사람들은 전장에서 직업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제가 부산에 살 때 자갈치 시장과 그리고
부전에 가면 부전 시장이 있는데 하나는 야채 시장이고 하나는 생선을 파는 그 생선 시장이거든요. 근데 야채 시장의 사람들은 되게 사람들이 보들보들합니다. 뚜렷하게 나눠집니다, 이 성격이. 근데 생선을 다루고 생선을 장만하고 그 막 회를 치고 이런 사람들은 가면 정말 무서워요. 이렇게 우리 집에 오시죠 하는 그 말을 잘 거역하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은 찻집에서 떡하니 이렇게 막아서면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냥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 군병들이 하고 있는 이 모욕은 그런 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욕하는 것, 적정선, 이 있잖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적정선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해를 할 때도 적정선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군병들은 그 적정선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희롱을 당한 후 이 말은 그 적정선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한 그 후입니다. 예수님은 남김없이 다 이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다시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데 이미 내 쪽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십자가는 다 지신 거죠. 우리의 제자도 우리가 제자로서의 가야 될 길, 이것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모욕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자인지 아닌지는 이런 모욕과 수치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모욕당하는 것, 수치당하는 것은 못 참는다.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 취길 가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긍정적인 평가만 받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렵고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신 모든 잔은 우리도 마셔야 될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제자라면 주님 따라가고 있다면 어느 시점에는 한 번이 아니라 순간순간 이 수치의 잔을 마셔야 될 순간이 오죠.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험, 싸워야 될 제자도 수치와 모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위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모욕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도리어 선을 그 악의 값으로 주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예수님같이 스데반같이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끝까지 고려하는 중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어려운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쉬운 자기중심적인 결정과 반응을 하지 않게 한순간도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